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희망,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경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지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온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구동성으로 인생은 절망이다, 불안한 존재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다,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지상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너네들은 에덴에 있지 않고 지금 마귀 영역에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 소망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잠깐 성공해서 기쁨을 누릴 뿐, 그 성공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로 독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독불장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기독교는 독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타 종교와 비교 종교론을 하고 어떤 것이 구원이 있냐, 다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망발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믿지 않는 분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죄를 사해야 창조를 만나기 때문에 종교 자체 교리에 죄를 사함이 없으면 그거는 물질 세계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죄가 사해야 창조주를 만날 수 있고, 그 창조주를 만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진리의 길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이 길에 서는 자만이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생각할 것은 창조주를 찾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절대 절망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생로병사의 고난을 길을 걷습니다. 다 불만족이고 모든 것이 불행이고 모든 것이 걱정과 염려일 뿐 행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 잠깐의 쾌락은 누릴 수 있으나 그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만드는 문명을 의지하지 않고 뭘 찾느냐?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흑사병이 한 15세기 가까이 돼서 일어났는데 유럽 나라에 보통 보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무시무시한 슈퍼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서 결국은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만 카톨릭 천주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니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지 않냐? 종교를 막 핍박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옆에 사람 죽어버리니까 이게 불안에 떨어서 이거 어떻게 되실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결국에는 그들이 신을 찾습니다. 사람이란 그래요. 사람이 자신이 죽음의 벼랑에 딱 서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신이신 것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핍박하고 조소하고 막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속락했던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인류의 죄가 많아서 흑사병을 내리신 것이다.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흑사병이 사라진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죄부를 주십시오. 그때 로만 가톨릭 천주교의 원조인 로만 가톨릭이 면죄부를 팝니다. 꼭 불교의 부적처럼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아. 그 면죄부 하나면 몇 억씩 팔고 이래가지고 종교까지 전부 종교 암흑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와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이건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거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개신교, 지금의 우리 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이 개신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 보수,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베데스다 주위에 있는 모든 병들고 마른 병이 걸리고 암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 병 걸린 사람들 전부 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행각이 5이 있어서 이 행각이랑은 이 큰 기둥이 이렇게 돌 기둥이 5개가 쭉 있고 위에 지붕만 이렇게 있는 지붕만. 너무 덥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지붕을 가르는 그 그늘 밑에서 병든 자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은 스트레스로 병들어서 생로병사기를 걸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뭘 찾느냐? 신을 찾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요. 무슨 신? 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면 맨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은 병을 낫는다. 그런 미션을 믿고 그 주위에서 득실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인생들이 다 신을 찾긴 찾는데 잘못 찾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베데스다 연못 바로 서쪽에는, 서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몇 발자국 안 가요. 그 성전 옆에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릴 양을 거기서 씻고 있어요. 그들이 본업에 씻고 있는 양을, 저 사람들이 양을 왜 씻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씻는 걸. 그래도 성전에 안 가요. 못 가면 도 있겠지만 중병이 걸려서 성전과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신을 쫓는 것입니다. 천사, 그들이 말하는 천사지 하나님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만큼 옆에 교회를 두고 옆에 거룩한 성전을 두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맴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그때서 아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었구나.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어디로 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인생의 바른 길을, 비록 물질 세계지만, 비록 마귀 영역이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마귀하는 말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시장 자녀가 잘되는 길을 걸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와 같이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불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늙을 때 그러지 말고 젊을 때 깨달으라니. 젊을 때 깨달으면 이 물질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혼이 잘된 같이 잘 살고 복되며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상급받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해가 질 무렵, 해가 져서 깜깜하기 전에, 인생이 늙어서 죽음의 배낭에 서기 전에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문에 이러한 베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어둠의 세상에 떨어져서 에덴 우산을 그리워하고 복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으나 그들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신을 찾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창조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죄를 씻어야만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씻어야만. 그래서 십자가 뒤에서 복음이 복음이요 굿뉴스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십자가 복음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요, 얼마나 굿뉴스고 기쁜 소식인지, 성경 율법에 있는 그 율법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예수의 피로 씻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새 계명 하나 딱 주신 것입니다.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율법 다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지론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가지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못 만나요. 십자가 복음의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버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을 딱 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세대 지구촌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우글우글거리는 정신으로 병들고 육체로 병들고 여러 가지로 병든 사람들이 막 수천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죄 지은 후손들, 저들을 빨리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오면 그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다가 명절이 됐어요. 명절은 처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일 길 걸으면 돼. 엄청 깁니다. 예수님이 모든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같이 있게 올라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우측으로 돌아서 북동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 있어요. 스테반이 그 앞에 죽었지만 양의 문을 지나서 옆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무슨 일인가, 왜 지금 죽지 않은 성전에 앉으라고 이리 가시는가 궁금했지만 저 선생님이 가신 거 따라갈 수밖에. 따라서 보니까 아마 병든 자들이 득실거리고 우글우글 하거든요. 예수님이 앞뒤도 안 돌아보고 한 사람 앞에 딱 서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38년 된 병자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도 아니죠. 낳고자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지금 내가 30분 누워있는데 지금 다리도 지금 마비돼 있고 손도 마비돼 있고 누워있는데 저기 지금 나를 들어서 천사가 베스다물을 동하면 그때 던져주면 낫는데 나를 들어서 던져줄 사람은 가족도 없고 친족도 없고 지인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이 세상 계속 38년 살아봤지만 병들 때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짚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서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침상 들고 그냥 그 길로 그냥 내리막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고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자신이 아니다. 그럼 가는 겁니다. 춤을 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할 수 있지요.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 한 사람만 치료한 다음에 그 사람이 걸어 나가는 길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원이 아니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분인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는 택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제단에 가서 절을 하고 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한다시고 그렇게 종교를 갖지만 기독교는 신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성령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 요 근간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아무리 선한다고 착한 일 했는데 왜 하나님 믿으시는 거야? 그게 원망과 불평이 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서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하기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신학을 정립을 하면 아주 100% 착착 들어맞아요. 이게요. 자,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73억 인구중 중에 73억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병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한 사람 딱 집중해서 고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일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복중에 여러분을 영혼을 풀어넣어서 생명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사랑과 장수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느 날 전도받아 들어온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개인의 뜻이 아닌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것이 기초에서 믿음으로 딱 신뢰가 됐을 때 그 다음부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민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나 보자 다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왔다는 거지요. 은혜가 없어요. 그 판단해 보았자 은혜가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를 선택.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약 같지 않고 성령을 여러분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왔다 그러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나는 지금 오늘 성령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속에서 벌써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기지개를 펴시고 내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민목사를 통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게 들어와요.
내가 판단한 말씀은 은혜가 안 돼요. 나하고 맞는 것만 탁 아멘, 안 맞는 건 전혀 저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그렇게 들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먼저 선택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생각을 내 마음에 딱 깔고 두면, 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그 속에 계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발걸음을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은 왜 한 사람만 딱 병 고치고 가시냐, 성전으로 왜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게 목적일 수 있겠으나 그 목적을 다 이루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병 고치고 밖에 나가 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왜? 하나님 고쳐주셨으니까. 그게 구원받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병을 교회 와서 고침받고 나서 교회 안 와. 다시 큰 중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육체를 벗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병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 안진병이 38년 병자야, 예수님보다 다 치료받으니 가라, 그렇게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뭐요?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데 지금.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라?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성전 가서 만나요. 예수님 거기 가서 나중에 너 이제부터는 절대 죄 짓지 말라. 병은 죄로 왔다는 거죠.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38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벳사이다몰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선택하고 구원해 준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기회요. 그 생각을 하면 은혜가 넘친다고요. 넘친다고. 다 교회인데 다 교회 가는데 뭐 이런 식의 개념은 그 이방 사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눈물 뿌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증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대신 날 죽으신 것만 해도 생명의 은인이요 구원을 인도하는 구주신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안진병이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 죄가 다 사해진 것이,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면은 지금 속히 난 죄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죄를 다 칼로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가 사라졌으니 우리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따라 들어온 것 다 사라져. 율법을 강조한 종들도 있지만 그 율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마귀의 세상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지어, 눈으로 지어, 귀로 지어, 마음으로 지어, 손과 발로 지어, 입술로 지어, 죄에 안 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못 지켜요.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냐? 죄를 씻어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타 종교 아무리 독선이고 기독교는 뭐 독재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죄 안 짓는 의로운 피로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지. 뭐 죄 지은 사람이 교주가 돼가지고서 대신 죽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빚 있는 자가 무슨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은. 이러므로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해당하면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배척하고 회개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회개의 통로가 쫙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가 죄를 용서해 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만 남아요? 우리가 실수하니까 회개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점진적으로 성화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런 큰 그릇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느낄 것은 그러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병자를 찾아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여러분을 흙으로 다 빚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고 분신되게 만들고 그 분신의 생명이 흙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안 했어요. 생명을 안 불어넣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소리 말씀이 육신이 안 될 수 있겠느냐? 다 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 꽃도 창조하고 장미도 창조하고 수국도 창조하고 백합도 창조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물질이 됐어요. 물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이 됐는데 완벽한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시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셔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하나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요. 그렇게 자라요.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똑같이 생활해요. 효자로 또 하시고 목수가 되니까 목수도 배우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내려오시니까 마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저가 말씀을 말하는데 기가 막히네. 마귀는 말씀 잘 알거든요.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잘하지? 12살 때 어떻게 종교 지도자하고 막 변론하고 논쟁을 해요, 성전 앞에서.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을 3번이나 했지만 다 마귀가 케오피하고 다 달아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는 무서워하는 존재인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에 대한 것은 마귀가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덤벼보자.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십자가에서 마귀와 예수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예수를 죽임에 보혈의 피가 흘려. 그게 마귀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이래서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마귀는 힘이 없어요. 외모만 공포스럽고 무섭게 생겼지 뭐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요, 손톱 발톱 다 빠진 사자예요. 화살은 없는 활만 갖고 있는 겁니다. 너 죽여 공포심만 주는 거예요. 그 누구는 예수 믿고 지에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이 너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마귀는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꾸로 무서워하지. 귀신을 이거 무서워라. 입에다 칼을 물고 피를 붙이고 머리는 길고 그건 한국 사회의 토속 신앙의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만 서양 귀신은 또 달라요. 무슨 뭐 이상한 중국 귀신도 있고 뭐 관으려고 나오는 혈기 귀신도 있고 다 달라요. 그 토속 신앙이 다 상관없어요. 다 예수 믿으면 그들은 다 혼비백산에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방하늘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은 이만큼 권세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왕 같은 재상의 계급장에 딱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와서 구원시켜 줬으니까 믿음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요? 안 그래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여러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까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도 하나님이 택하고 인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오직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마귀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고 세상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큰 죄인 것입니다. 신학이 지론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축복을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하지 않는 자일 뿐이지 우리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십자가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달라요. 구약하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조아리로운 마음속에 성령이 항상 계시어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천국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기초를 모르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난 하나님이 선택해서 끌고 오셨구나. 내가 교회 온 게 아니네.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주신 믿음이네. 이게 내 믿음이 아니네 이거.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는 상속자라고 말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상속자죠.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 부자니까 나는 엄청난 부자의 자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 염려가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단지 뭐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만 아뢰라. 그게 믿음에 믿는 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게 믿는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를 틈타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오케이 하고 그러는데 그 믿음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구슬이 쫙 끼어 있으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절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대속을 복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하면 질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길로 인도돼서 성공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줄 내게 보이리라.